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실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요한의 이 어두운 면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칠순잔치나 회갑잔치에 참석을 해보는데요. 보통 거기에 축하 그 메시지를 전하러 나온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보면요. 다 그 회갑이라든지 칠순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했는가. 얼마나 그가 참 신앙을 올바로 지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 칠순잔치에 가가지고 그가 얼마나 인생에서 비참하게 패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 왜 이 기자는, 이게 사실 어두운 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와가지고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외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난 새하리라. 이 진짜 좋은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의 어두운 면을 왜 성경에다 굳이 기록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익혀가지고 요한의 연약한 면을 이렇게 보이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나름대로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도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도 같이 기록해서 후 시대에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족해서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를 쫓아가도록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왜 감옥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을까? 첫째로 저는 생각할 때 그 어려운 환경이 그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한은 아주 습하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은 심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게 되고 낙심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했고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는 일찍이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새방에서 살기도 하고 어려운 데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은 다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형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좋은 직장에 있는데도 직장을 버리고 전심사역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힘들어 살았는데 그 노년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나부터도 요한이 저런 생각해요. 감옥에 앉아서 요한이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사가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데도 꼬박꼬박 주님께 11조를 띄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이 다 드리고 주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교회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굳은 일을 죄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갑자기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온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실족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면 아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회갑이 지나고 나서 어두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름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노년 남은 삶 동안이나 마음껏 좀 내 시간도 가져보고 주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근데 매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막 은퇴해가지고 이제 막 살만하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노년에 정말 쉼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모처럼 자기 인생을 즐길까 그랬는데 은퇴하고 1, 2년 안에 그냥 대장암이 걸리고 말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삶이 남아 주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자식이라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내 노년이라도 좀 보장이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다 기대하고 있는데 요한의 경우는 자기가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생을 검소하게 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정말 헌신적인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일생을 끝내고 나서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 그 한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 왔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요한이 그 감옥 생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몇 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온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는 그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흔들림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노년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요, 노년에 한 80 정도까지만이라도 부부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또 하기야 뭐 부부 나름이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내가 해방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만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왜 만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80 넘어서까지 부부가 나란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살만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질병이 걸린다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얘기해요. 주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봤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왜 접니까? 왜 제 가족입니까? 왜 저희 아들입니까? 왜 저희 딸입니까? 왜 우리 자녀입니까? 왜 우리 남편입니까? 왜 우리 아내입니까? 그런, 왜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얼마나 불참했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제 자식 저고, 왜 제 아내고 제 아들이고 제 가족입니까?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요한과 같은 그런 환경에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요한같이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실족함을 주님에게서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실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경우에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가 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더러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근데 요한은요, 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대상을 잘 고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난 것은 주님께서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나올 때뿐이고 그 외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 정보로 들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뿐이어서 어쩌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의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실망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주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제가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좋지 않은 게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좀 차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를 차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적게 사랑하면 좋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내가 미워하는 형제도 그렇게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정보를 잘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질병을 내게 허락하셨다, 가져오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가 잘못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실 때에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고 유대인의 신앙은 완전히 외식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질 수 있는 이 환경이 세속적인,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들도 참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지금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고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클 때 또 혹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요. 다 주님 앞에서 우리 노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래요.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 삶을 다르게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도 보면 위대한 그 선지자 엘리야도 보면요. 그렇게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절정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피해서 산속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미약한 선지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사람들도 그런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눈이 나빴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간질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멸시할 수 있을 만큼 그 육체의 가시는 참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그에게 질병도 그 가시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못 섬깁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잘못 섬긴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장가도 안 갔고
또 뭐 정말 제 재산도 없고 모든 걸 바쳐 주님을 섬기는데 왜 제게 이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망할 만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전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네가 맡은 임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내게 가시를 주었다. 그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 가운데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두워지면 때때로 우리의 가정 상황이 우리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감사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주님은 한마디도 요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너희 요한에게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내 자신의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망해가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든지 그 어떤 일을 고사하고 간에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주님께 나사로가 병든 거 다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결국은 죽는 것도 아시고 죽을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니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요한이 지금 누구를 보낸 줄 아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 아니?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믿음이 변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비록 요한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를 올바로 평가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을 피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불의한 일이 닥칠 수 있고 본인에게 닥칠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주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흔들리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우리가 주님밖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사람을 보냈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요, 요한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조용하게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주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들에게 닥칠 어려움도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는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장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잘못된 기대나 또 환경이나 또한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 때가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굳은 신앙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